요셉이 꿈을 꾸었지요. 곡식단을 묶는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제들을 상징하는 11개의 곡식단은 자신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또 한 번의 꿈은 자신의 별을 향하여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둘러서서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장차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앞에서, 이 비전 앞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시기하는 형들이 있고,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해두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5절에도 8절에도 11절에도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시기합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형들에게는 있었어요. 지나온 여러 해 동안 아버지가 너무 동생인 이 요셉만 편애하는 거예요. 막내격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고,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형 색깔로 이루어진 알록달록한,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물이 잘 달려져 있는 고급스러운, 소매가 길게 발목까지 기장이 내려져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말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달라. 내가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은 장차 나의 그야말로 상속을 이룰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 형들로서는 너무나 배가 아프고 얼굴만 봐도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와 또 동생 요셉의 이런 철없는 행동보다도 오늘 형들이 정말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밉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을 정도로 시기심이 불러와졌던 이유는 딴 데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도 모자라서, 장자권을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그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거예요. 때로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외모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샘을 가질 수 있고 시기심을 드러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나약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꾸짖었어요. 너의 꿈에 의하면 그러면 이 에비에미가 혹은 네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해야 된다는 것이냐, 꾸짖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이미 젊은 날에 그런 꿈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아주 간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 집에서 자신도 쫓겨나서 그렇게 말이죠, 방랑의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 땅에서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하고 마침내 20년 만에 그도 꿈을 현실화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야곱이 지난날에 자신도 그 꿈대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꾼 꿈이 되바라져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믿기 때문에 야곱도 더 이상 나무라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 가운데 꿈에 대해서, 그들의 희망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지금의 실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의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연약하다고 해서 내까짓 게 뭘 라고 하는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미래의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이 꿈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그는 믿음으로 이 꿈을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는 그 꿈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꿈을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안에 꿈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요셉도 압니다. 자신이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형들이 불쾌해하고 아버지가 싫어하고 그야말로 욕을 먹고 비난받을 것을 뻔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그 꿈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그 꿈에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으신 그 꿈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흥분되어져서 멈출 수가 없고 쉴 수가 없고 계속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꿈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편은 정말 보잘것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마침내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비전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며 그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